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기도 하고 나를 표현하는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몸을 그렇게 잘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을 관리해가는 그 전제는 뭐냐면 내 몸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내 몸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욕망은 소중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몸으로 너 자신을 표현하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읽은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5장과 6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5장과 6장에 중요한 두 문제가 생기는데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가 있고요 6장에서는 소송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내 욕망은 내 것이고 내가 실현해야 돼. 그래서 음행의 문제가 나온 것이고요 6장의 소송의 문제는 내 권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거야. 내 권리는 당연히 주장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송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 내 권리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게 될 때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5장, 6장에서 보여주면서 진짜 너희의 주인 노릇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 먼저 이 두 가지 문제, 5장에 욕망이 주인이 된 그 문제, 그게 이제 5장의 내용인데 한번 5장 1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5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예. 이 5장 1절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거북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 설교하기도 힘겹죠. 있어서는 안 되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서도 없는 끔찍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를 않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어떤 후원을 크게 하고 예배당을 제공하는 어떤 후원자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어찌됐든 간에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처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은사를 자랑하고 뭐라도 된 것처럼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이거를 처리를 못하느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온 덩어리에 다 퍼지지 않느냐, 이런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진다 하면서 이에 대한 심한 꾸지람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성결성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걸 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개인의 성적인 선결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성적으로 잘못되지 않으면 크게 잘못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그 훌륭한 다윗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밧세바와의 그러한 음행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유력한 대권 후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이 결국 이 문제에 넘어져서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 명성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해보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유 이거 어려운 거구나, 다윗도 넘어졌는데 뭐 할 수 없지, 그렇게 굴복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6장 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면서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이런 자들은 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은 아유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렇지만 이런 문제 있지만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 건 문제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일에 계속해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엄청난 경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달도 넘어진 게 있는데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이거 계속하면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유 적당히 타협하고 어쩔 수 없지 라고 타협하고 굴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럼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PPT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냐면 첫 번째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런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잽싸게 그 자리를 피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다른 죄는 맞서 싸우더라도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죄가 있는 거죠. 이러한 유혹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 사회 현상을 곁에서 바라봐요. 많은 사람이 중독에 시달립니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 심지어는 마약 중독, 주식 중독, 성 중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독의 전문가들은 말해요. 이러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지로 결단해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거의 못 이긴다고 합니다. 왜냐? 이미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뇌가 착란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중독의 행위를 하게 될 때 이것처럼 나를 만족시키는 일이 없다고 뇌는 각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각인되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를 들잖아요.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잘랐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더라? 발가락으로 하토장을 넘기더라.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지금 요 번역하는 번역기가 잘 안 돼서 좀 방송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방송팀 보지 말고 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신가 보다 하고. 자, 그러니까 뇌가 착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뇌가 지금 착란을 일으키고 회로가 고장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만 내가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조금씩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에 가장 흔한 게 남자들은 게임에 빠지는 거잖아요. 게임 안 해야지 결심을 하지만 한번 뭔가 자극이 되면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 잔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첫 잔을 피하라. 첫 잔을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한번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 막 운동하는 모습, 해변가에서 운동하는 모습 막 그렇게 하다가 막 달려가 가지고 가스가 이렇게 시원한 걸 한 잔 쫙 마시면요, 그걸 보면은 이 여기에 있는 빠져 있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이걸 보는 순간 자극이 확 와가지고 편의점에 달려가가지고 한 잔만 마셔야지 이렇게 하면 한 잔으로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첫 잔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방이 첫 잔인 거예요. 사방. 그래서 이 자극을 피해야 된다. 첫 잔을 피해라 라고 하는 것,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접근이고요. 긍정적인 접근이 있는데 뭐냐면 긍정적인 접근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에 잠기게 되어지면 깊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뇌세포의 회로마저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면 무의식의 세계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그거를 해야만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이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면은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이전의 자극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중독이 주는 자극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만족이 더 크다는 것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중독자들을 치유한 안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죠.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들 치유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고 그분에게 옵니다. 강원도 산골이에요. 그러면 뭐 하냐면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술을 먹으러 가는 이 슈퍼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나누고 그럽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 그러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제가 갔더니 편지를 보여줘요. 가족들 혹은 본인들이 쓴 편지를 보여주는데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내 인생에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붙들리면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에 시달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를 가져왔지만 성령님에게 붙들리면 이 문제의 극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욕망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거 절대로 못 양보해, 그건 못지않게 양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권리입니다. 현대인들은 내 권리, 절대 내 권리고 이거는 하늘이 부여한 거기 때문에 국가도 못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 권리에 충실한 이러한 삶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냐? 고린도전서 6장 1절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성도 간의 문제예요. 성도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금전 문제인지 다른 민사상의 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어떤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는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은사가 많다고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다툼의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그렇게 지혜가 많다고 하면서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하느냐, 이렇게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이걸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을 못하니 당신이 판결을 내려주시오. 그러면 그 판결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까 읽었던 9절과 10절의 이야기를 보면, 자, 너희가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내 것은 절대로 희생 못하게 되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불의한 사람들과 동일한 부류다. 그렇게 엄격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도 요새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올바르게 정당하게 살아가는데 나에게 소송을 걸고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적절하게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기본적인 너희의 삶의 방식은 어때야 되냐면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서로 피차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뚜렷한 허물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손해를 당하고 부당한 일을 너희가 당해라. 왜요? 왜냐하면 너희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내가 양보해도,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께서 내 권리는 챙겨주신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게 우리를 굉장히 힘겹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쉽습니다. 아유 저 사람 오리 가자는데 왜 십리도 못 가고 저래? 아유 그거는 쉽죠.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내 것이 되어서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런 것이 되어졌을 때 오리 가자면 십리 갈 수 있습니까?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금식하고 씨름하고 애써야 겨우 흉내 낼까 말까 하죠. 이거 어떻게 양보합니까? 양보 못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려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집은 평화로워 돈이 없으니까. 정말 이게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그죠? 이게 돈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교에 은사가 엄청 나타난 교회라니까요. 온갖 종류의 방언을 다하고 은혜 충만하다고 자부하는 교회예요. 근데 뭐 하나 문제 생기니까 해결 못합니다. 세상의 법정에 가가지고 판사님, 권사님 우리의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것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쉽고 다른 사람을 판대하고 정죄하는데 잣대로 쓰기는 쉽지만 정작 나의 것이 되면 정말 애통해야 하고 씨름하고 기도해야만 겨우 순종이 될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5장 6장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 결론이에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내 욕망, 내 몸이 소중한 것이고 내 권리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과 현대의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욕망은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 권리는 절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값을 주고 산 존재이다.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으니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받아들이려면 엄청 씨름해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죠? 정말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찬양 부르기는 쉽고 말씀으로 고백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적용하려면 얼마나 씨름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씨름하게 되면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죠. 우리 몸이라고 했을 때 몸은 바디를 가리키긴 하지만 진짜 눈에 보이는 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연관되어 있는 인격, 우리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다고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자기가 떠난다고 하니까 막 근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야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이 구절을 보면 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엄청난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고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면 얼마나 성령님을 우리가 씨름하면서 알아가야 될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일생 동안 사모해야 될 놀라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못 생각해가지고 무슨 에너지, 기운, 힘, 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격적으로 생각을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인격이셔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처럼 그 영광과 권능이 조금도 차등이 없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성부 하나님을 대하듯이 성자 예수님을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모셔드리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존중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받아가지고 성령님으로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 부리려고 해요. 성령님을 도구처럼 생각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성령님은 오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죠? 성령님은 도구가 아니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겹고 버겁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들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드신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면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편안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살아보면 압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 힘으로 허덕거리며 살아갑니다. 정말 허덕거리는 삶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허덕거립니다. 구역장님이 계시고 교사가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자기 힘으로만 목회하면 목회가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죽을 맛이에요. 수도 없이 맨날 일들이 터지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기 시작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역장님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해보십시오. 나 10명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고백들을 하시거든. 나 10명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어떠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고백이 되는 거. 다 다르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이 영적인 삶은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다. 선교의 현장 내 힘으로 해보십시오. 아유 힘들거려.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질 때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잘 안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충분하게 사용하시기 어려운가? 우리가 성령님께 잘 못 드리는 면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이 너무 잡다한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잡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평범한 그리스도인, 보통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뜨면서
스마트폰 보고 밤사이에 온 거 없나? 지난 밤에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정치에 무슨 일이 있었나? 프로야구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나 졌나? 월드컵 어느 나라가 이겼나 졌나?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부분 세상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는 이야기 별로 못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갈 때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 5분 10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 일수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오잖아요. 찬양도 별로 안 다가옵니다. 말씀도 별로 안 다가오고요. 졸립니다. 시간이 자꾸 빠집니다. 55분 돼가는데 마무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지기가 쉬운 거죠. 너무 잡다해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성령님하고 교통하고 싶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결단하거나 혹은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단순해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즐거운 것보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일로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나한테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즐거운가?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즐거운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이 즐거울 수 있어요. 그거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도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다루어 가셔요. 정직하게 말씀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저는 프로야구 3시간 반 경기가 즐거운데 예배 1시간은 지루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걸 가장 좋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면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오늘 새벽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기가 막힌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지체가 있을 수 있다. 진짜 기가 막힌 심정으로. 그게 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그건 성령님이 아시겠죠. 그렇지만 기가 막힌 심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정말 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해도 그분도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드냐?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너 정말 내일 눈 뜨는 것이 두렵냐?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정말 그런 심정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일을 살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차라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잖아요. 성령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셔요. 참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아니에요. 돈이 소망이 아니고 누군가가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역사하십니다. 먼저는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떤 거냐?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말 기가 막히게 힘든데요, 그 기가 막히게 힘든 심정을 가지고 유튜브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영화관으로 달려가고요, 그렇게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친구에게 달려가고, 그렇게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술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잠깐 미봉책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그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신다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모르지만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해답이 있다니까요. 해답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가 막힌 심정을 토해놓고 토해놓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환경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아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영광을 안 돌리고 배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영광 받고 싶어 하세요? 영광 못 받아서 조금 힘드세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 몸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돌리는 게 아니라 기꺼이 돌리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찬양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참나 누구는 죽겠는데 무슨 유익은 유익이야? 아니에요. 고난당하면요, 고난당합니까? 진짜 유익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마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다른 데로 달려가지 마시고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습니까? 다른 데 달려가지 마시고 본당에 나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울면서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나와서 마음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시간이 새벽이 되었던,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새벽과 금요 기도에는 문제가 있으면 빼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때는 안 나와. 그리고 그냥 엉뚱한 데 가서 하소연해. 세상에 가서 사람에게 가서 안 된다고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잠시 위롭고 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새벽을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고 그리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낮에 나와서 기도하고 안 되면은 내 사무실에서 이 한적한 공간 찾아가서 차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반주 잠깐만 해주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는 분 여러분 계시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욕망에 충실한 거 아니고 내 권리에 충실한 거 아니고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내 욕망에 충실한 삶, 내 권리에 충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가 막힌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마음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을 어여삐 긍휼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 알량한 사랑의 용량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허덕허덕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순풍에 돛단 삶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환경에 역사하여 주시고 물질 문제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고달픈 문제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해결되고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